인간의 죽음과 사후의 세계, 과연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진리의 핵폭탄,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 근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혼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공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람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통해서 그 바람이 존재함을 알고 살아갑니다. 전파도 어떤가요? 이 전파도 보이지도 또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 전파의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영을 보지 못했더라도 귀신을 봤거나 또는 영을 봤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신내림이라는 것을 받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영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그 육성에 가려서 영혼이라는 존재가 이 육신만큼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 우리의 육신을 보듯이 영계에서 자기의 영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하늘에는 언제나 별이 떠 있지만 낮에는 햇빛에 가려서 그 별이 안 보이다가 밤이 되면 잘 보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영혼이 있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영혼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막상 영에 대해 깊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 영의 존재를 확신하고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영의 존재를 함께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셨듯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영혼에 대해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의 그 영혼은 죽었다라고 보십니다. 육신은 누구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영혼은 원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요. 이 죽지 않는 영혼이 죽었다니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 서로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또는 잘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930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모순되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담의 육신의 죽음이 아닌 그 영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채로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남은 그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 누가복음에도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을까요? 이는 역시 모순입니다. 이 말은 육신은 살았으나 그 영혼이 죽은 자,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영혼과 이 육신이 단절되어 있는 그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을 말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있음을 알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육신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때가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후에는 육신 없이 영혼으로 존재하며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육신 100년 부유하게 살고 또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았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혼으로는 육신이 누리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육만을 위해 살았다면 결국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혼의 존재를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얻은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육과 혼과 영 중에서 최고로 귀한 존재가 바로 영원히 사는 영입니다. 이를 모르고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사니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반드시 자신의 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베고 있는 이 산모를 생각해 볼까요? 산모는 10개월간 아이를 위해서 잘 먹고 또 태교도 잘 해주면 갓난아이는 100년 인생 그 살아가는 데에 충분히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교를 잘못하거나 또는 산모의 실수로 인해서 그 아이의 지체 하나가 없이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베고 있는 10개월은 산모가 전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살아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모태로 삼고 성장합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 육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흡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혼은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데요. 영혼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은 천국의 세계로, 또 그렇지 못한 영혼은 반대의 세계, 지옥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자기 영을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만들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지금 당장은 바빠서 교회에 가기 힘들거나 또 하나님을 믿을 그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쉽게 사는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곧 영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육신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땅에서도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죽어서도 영원까지 행복한 삶을 사는 그 방법은 지금 자기 육신이 영을 위해 살아주는 것, 이 한 가지 방법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핵폭탄 기대해 주세요.